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의 공동적인 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죠? 서신편은 거의 교리적인 면을, 법적인 면을 논리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생활적인 면, 실천의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보다 상황적이고 그리고는 교리적인 면들, 법적인 면들, 논리적인 면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5장과 6장에서는 드디어 생활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5장을 보았고 오늘 6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단락을 부분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그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내용적으로 그만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연결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흐르는 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제목을 삼는다면 어떤 제목을 삼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삶.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포괄적이라서 뭐든지 다 포함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은 율법에 적힌 문자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보다 외형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내 육신을 자랑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좀 더 그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와 다른 율법의 삶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은혜 안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나누어서 한번 본다면은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제목을 삼으라는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율법 안에서의 삶은 정죄의 삶이고 비판의 삶이고 하는 것이라면 또 나를 변명하는 삶이고 변호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란다면 은혜 안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느끼는 첫 번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상급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한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적인 사람은 판단과 정죄와 비교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나가겠죠. 그러나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이 말은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일에 오히려 마음을 써야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옛날에 저럴 때 보니까 저 성격이 원래 그랬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랬을 때는 그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심령. 그러면서도 나도 죄인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이 말은 나도 그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드러났을 때 율법의 마음이냐 은혜의 마음이냐의 차이. 은혜의 마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유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교만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실수가 드러났을 때 나도 저럴 수가 있다는 사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하는 마음. 세워주려는 마음. 세워주려는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 죄를 짓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실수하게 될 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만약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세워주기 원하겠죠. 그죠? 결국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나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이 더 나빠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가난함과 병듦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살아보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면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고 내 자신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보다도 저 사람이 참 늘 그러더니만 저러네 하는 조그마한 판단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면서 참 조심해야 될 집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쳐다보면 그런 면을 못 찾아내겠는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못 찾아내겠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계속 찾아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 나쁜 놈아 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너 일어나라. 내가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녀야 되겠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마음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율법 앞에 서면 정죄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제일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비판할 수 없고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볼 때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연약할 때,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분명히 죄에서는 안 되는데 보통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짐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교만하지 마라. 너도 동일한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었냐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까? 주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넘어지도록 허락하실까? 네가 죄인인 걸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비판을 거칩니다. 아니 비판하다가도 본성대로 옛날처럼 또 비판하다가도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었지.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넘어진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겸손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막 남들보다 뛰어나고 하는 사람의 제일 큰 교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탁 부딪혀 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막 발버둥 치는데도 돈을 못 벌어서 가족도 못 먹여. 매일 굴었어.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가족 하나 먹기 살리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네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할 세상이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해서 모두 악이야.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은혜의 길을 선택해요.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군요. 난 당신의 은혜만 필요하네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이런 죄,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도 나도 저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짐을 지는 마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의 출발점이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흉악한 죄를 지게 해요? 살인죄에다가 가는 죄, 제일 부끄러운 죄와 제일 흉악한 죄를 왜 지게 했을까? 본전 깨달아라고. 그거 없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목동이었을 때 주님을 찾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막 덮개를 가져놓고 24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했을까? 더 겸손하게, 겸손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겸손의 본질이 뭘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본전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면 위로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세워주려고 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함께 나누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흠을 지는 걸 보고 야 내가 정말 저런 죄를 짓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하구나. 자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넘을 질지도 몰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 내가 얼마나 한계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그 극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게 힘을 서로 나눠지는 삶이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뭘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목을 만약에 삼는다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그 심는 삶의 넘버원 사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영적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심는 삶을 살아라. 어느 것이 심는 삶이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하라. 이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나에게 연결시키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보게 될 때 아유 그분과 나누었으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아껴서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내 남편 내 아내만 먹을 것인가 내 자식이만 먹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사는 삶과 율법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과 나를 위해 사는 삶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심을 것이 자기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에게 연결시키시는 귀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 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 속에 좀 살아봤는지. 이타적인 삶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삶이냐. 날 위한 삶이냐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나눠주는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정확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다른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이다. 썩어질 것은 잔뜩 생겨 좌우에. 그런데 내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에 속한 것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일을 행할 때 낙담할 때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성경에서는 때를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범사에 때가 있어요.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자가 씨를 뿌려놓고 왜 이놈이 안 자라나 다음날 호비를 파보고 이러면은 씨가 죽어요. 그냥 심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가을이 되면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에서 양분을 주어서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때가 있다는 것. 선한 일을 계속하라.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를 줍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에게도 해야 되지만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첫 번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 분명히 나보다 못 먹고 내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내가 입는 것을 입지 못하고 내가 내 아들 돈을 못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바깥 사람들에게도 하라. 우선순위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당시에. 고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큰 물질을 금덩어리를 던질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베푸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베푸는 마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베푸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 부지중의 천사.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근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동 주실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마음에 가득 찬 사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항상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 가진 사람하고 할 거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기회가 매일 있다는 거예요. 늘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데도.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은혜의 삶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심는 대로 거둔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자랑하라. 오직 십자가만으로 자랑하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썼다. 근데 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자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지금 잠깐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뿐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한다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너도 할례 받아라. 너도 할례 받아라. 이러면서 핍박을 피하고 우리도 같은 부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무리에서 벗어날까 봐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한 마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왕따 당하는. 너 우리 편 될래 안 될래?
안 되면 너는 너하고는 안 놀아. 그렇게 될까 봐. 그 마음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전통에 빠진 자들, 형식에 빠진 자들 속에 너희들은 함께 그 당에 묻혀서 핍박을 피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면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쓰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바울의 이런 면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도 하고 막 그냥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가 안탈리아에서 그냥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저런 놈하고 절대 같이 안 한다고. 이런 성격에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강직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단점이면서 장점인 것은 핍박을 받든 죽이든 말든 말하라. 나는 주님의 복음만 자랑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역시 그랬다. 이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자랑하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너희들이 결단할 때가 안 됐냐. 아직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은혜로 얻은 구원을 부인하려고 하느냐? 바울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17, 18절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게 뭐 몸에 어떤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심령 속에 이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것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참 괴로워 보인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이 그 심장을 찔렀을 것 같아.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 누구에게나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그 아픈 마음,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주 간단한 한 말이지만은 은혜 안에 좀 머물러라. 율법적 생각, 인간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제발 은혜 속에 좀 머물러라. 난 그렇게 들려집니다. 바울의 간곡한 한마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짐을 지고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